저를 좀 보시면 오늘 이제 사사기 저랑 1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인데, 제가 기드온 사건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제 바로 앞선 시간까지 이제 기드온을 살펴보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드온의 사건이 사사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저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약. 언약. 이스라엘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언약. 누구와의 언약?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죠? 그쵸? 약속의 땅을 좀 바꾸면 언약의 땅.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고요, 가나안은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또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가나안 땅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누리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후에 보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어디에서 쫓겨나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주구장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제발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 그거 가르쳤고요. 저랑 사사기 들어오시기 전에 여호수아서 살펴보셨잖아요. 여호수아도 철저히 그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특별히 제가 기드온 사건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마무리가 되면서 크게는 세 가지를 강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 그 언약의 땅을 누리려면 절대로 세 가지를 잊지 마라, 마무리를 져요. 첫 번째 도피성, 두 번째 형제간의 불화, 세 번째 마지막 두 편의 설교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말라. 그런데 도피성이나 형제간의 불화 역시 이 언약에 포함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실제로 지금까지 저랑 사사기를 살펴보신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괴로워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실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무시하고 파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기드온 사건 살펴보시면서 저랑 어떤 부분에 그렇게 제가 기드온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드렸냐 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패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심지어 기드온 사건이 시작할 때는 어떤 장면도 저랑 보셨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치셨어요. 너희 잘못했어. 그런데 모두 안 해요? 아예 반응이 기록이 없어요. 적어도 사사기 시작할 때는 오죽 많이 울었으면 복임이라는 지명이 생길 정도로 그래도 자기들이 잘못한 척이라도 했는데, 기드온 사건 전에는 아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굴을 파고 살아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누가 다 걷어가요? 미디안이 다 뺏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기드온 사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을 부르셔서 시키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야, 니네 아버지 집에 있는, 단순히 아버지 집이 아니라 그 가문과 그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뭐 하라고요? 바알의 제단 회파라고요. 기드온이 회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파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변한 기드온을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바알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 사건 때문에 기드온에게 이름이 하나 붙죠. 뭐라고? 여룻바알이라고. 이게 실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당시 상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바알과 다퉈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그 시대에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는다니까. 이게요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얘기예요. 게다가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이 아니라니까요. 사사로서의 모습도 전환이 일어나요. 원래 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카리오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카리오 이랬으면 좋게요.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을 붙여요? 기드온의 이름을 붙이죠. 기드온이 실은요 이방 왕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래서 전리품을 요구하고요. 심지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자기는 입지도 못할 옷인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그것도 진짜 에봇처럼 만들면 큰일 나니까 금으로, 입지도 않을 걸 금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음란하게 섬겼다니까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사사가 오히려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요. 심지어 사사는 이민족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인데 기드온이 뭐 했어요? 자기의 사욕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던 300명을 힘들게 했고 심지어 숫곳과 분우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형제라니까 갓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어떻게 했어요? 앙심을 품고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사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기드온 사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니까요. 더 끔찍한 건 이걸로 안 끝나요. 왜냐하면 저랑 사사기 8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그래서 사사기 8장 저랑 22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22절. 사사기 8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직감을 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뭐래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녀들에게 왕권을 주겠대요.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구원했습니까? 물론 기드온이 사사로서 사역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 알아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지금 이 구절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전 사사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체도 망각하는, 이게 기드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왕직을 제안할 때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3절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신앙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반대한 걸 느끼고 있잖아요. 숫곳과 분열 사람들의 저항을 자기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섰다가는 큰일 날 걸 기드온이 직감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앙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그래서 이걸 거절했지만 누구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다니까요. 왕직은 거절을 했지만 본인은 왕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도 많이 두고 자녀도 많이 얻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단순히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어서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어요?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 35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다시 돌아섰습니까? 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뭘 따라갔어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습니다. 자, 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신앙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실은 사사기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각성을 하고 부흥을 하고 번성을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더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때 이미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전 사사들까지는 적어도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사사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딴짓을 안 했어요. 적어도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기드온은 아예 그렇지도 않아요. 기드온이 있을 때부터 이미 금 에봇이 있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대놓고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고 기드온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머지않아 곧장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바르게 하지 못하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세요 모르세요? 사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처음부터 다시 사사기를 좀 봐야겠네. 왜냐하면 사사기에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우상 숭배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못 살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 이 민족에서 구원하시죠. 그러면 다시 평화가 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우상. 저랑 사사기 계속 이거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 사건도 어떻게 될지 보시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괴롭게 하시겠죠? 아, 여기에 아주 참 재밌는 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제 아직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전 사사들과는 기드온을 기점으로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어찌됐건 보세요. 이민족이 등장하여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도 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셔도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저랑 9장에서 누구를 살펴보시냐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기드온이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었대요? 70명. 자기 아들 이름을 다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70번째야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0명이 돼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누가 이름을 져줬어요? 기드온이 이름을 져줬죠.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얘기는 자기가 뭐란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관련하여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8장 31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8장 31절에 아비멜렉에 대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절 보세요. 세겜에 있는 뭐요? 첩. 아내가 많은데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아비멜렉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 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는 우선 이거예요. 세겜에 있는 첩이래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가 70명은 아니고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몰라요. 아내가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럼 누가 첩입니까? 첩이 없으시니까 다들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첩이라고 했을까요? 아내가 한두 명도 아닌데?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 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논쟁이 좀 하나 생겨요. 자, 보세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세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요? 예, 여기에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세겜은 어디에 등장한지 아세요? 세겜을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35장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누구에게 아주 흉측한 일을 당하죠? 세겜의 족장의 아들. 그렇죠? 그때 여기는 누구 사람들이에요? 하몰의 족속들, 하몰의 아들들이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들이 남아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이곳이 속하긴 했지만 에브라임이 가나안 사람을 철저히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 그 세겜 족속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내가 많은데 구태여 첩이라는 이름을 쓴 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세겜에 있던 여자는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이 첩이라고 못을 박니다. 그런데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문제를 일으켜요. 보세요. 이러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사건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되 이민족을 통하여 징벌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세겜의 가나안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아예 첩이라고 치부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방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세겜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에게 속한 게 맞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갈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거든요. 이따가 아비멜렉 할 때 나중에 살펴보실게요. 그러면서 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대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왜 우리가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받아? 차라리 세겜 족속 하몰의 족속들의 다스림을 받지.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 하몰과 아비멜렉을 비교를 해요. 그 얘기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이고 세겜은 이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세겜의 그 첩이라는 얘기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여러 여자들 중에 한 명의 여자로서 그렇게 이해해도 맞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아비멜렉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자들은 외부에서만 어려움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해요. 그럼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느냐? 아비멜렉이요,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져줬잖아요. 뭐라고? 아비멜렉이라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그래놓고 기드온은 실은 뭐 했냐면 야 나는 왕 안 해. 우리 아들들도 왕 안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은 왕적인 거절은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왕처럼 살았어요. 이 아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들은 실은 첩의 아들로서 모멸도 많이 당했지만 어찌됐건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부했던 왕직을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친히 드러내요. 그래서 저랑 9장 1절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저랑 9장 1절 2절을 읽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보세요.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하냐면 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저희 말로 하면 보통 이제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아? 아니면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아? 그거 알아? 나는 너희랑 고륙이다. 한 피가 섞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선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사사잖아요. 사사는 누가 세웠죠? 그쵸?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온니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쵸?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드보라를 세워서 바락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드온도 자기가 사사가 되겠다고 나갔나요? 기드온 숨어가가지고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너 나가서 싸워 이럴 때 기드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싫은데요? 안 나갈 건데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겠대요? 내가 사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권적인 섭리를 어그러뜨리려니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보세요. 우선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 이 말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왕이 되겠다고 한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죠?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가 거부를 했고 아들들도 그 왕직을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뭐 같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치 70명이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거짓말이 거짓말. 항상 정치판에 등장하는 게 뭐죠? 네거티브죠.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죠. 거짓말만 등장하나요? 뭘 강조하죠? 나는 너희의 혈육이다. 원래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세겜 사람들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뭘 강조하는 거냐면 혈연을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치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혈연 강조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이게 다 뭐예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인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3절을 보시겠어요? 보세요. 똑같아요. 또 3절 같이 3절 읽겠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고. 보세요. 세겜 사람들도 뭘 강조하죠? 그는 우리 형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거 안 물어요. 이게 정직한 것이냐 안 물어요. 야, 저 말 거짓말 아니야? 아무도 이거 안 따져요. 못 따져요? 맞아. 피는 물보다 진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핏줄, 관계. 그리고 나름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 나오면, 자기 혈통이 나오면 아무래도 자기들도 득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왕 시켜주자는 거예요. 왕 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심각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끝나요. 저랑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같이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따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보세요.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려고 뭘 하죠? 돈을 지원을 해요. 여기 은 70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은 70개가 은 70세겔인지 은 70달란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겔은 조금 너무 좀 싼 것 같고 달란트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고요. 그래서 달란트는 분명히 아니고 세겔도 아니라 아마 일반적으로 당시 통용되던 어떤 은의 개수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세겔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가격이 좀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것도 우상 숭배할 때 모아두었던 돈을 줘가지고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사요. 용병을 구하는 거죠.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방탕하다는 건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고요. 경박하다는 건 억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방탕하고, 그러니까 허무한 일을 위해 주체를 하지 못하는, 악한 일에 자기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주 저희 보통 얘기하는 남봉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서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잡아 죽여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숙청을 하는 거죠.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 형 김정남 독사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을 행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보세요.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세겜 사람들이 뭘 하죠?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끔찍한 얘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은 어쩌면 우리 중에서 누구도 왕이 되겠다고 나서시는 분은 없을걸요. 아마 모르겠어요. 나 대통령 하고 싶어요, 시켜주세요. 뭐 4.15 총선에 우리 누구 혹시 나가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 나가신다고 우리가 어디 우상 숭배하던 돈을 가져다 드릴 일도 없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나도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들도 왕 한다 안 한다? 왕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시고 내가 왕 될 테니까 하나님 뒤로 물러나시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기드온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안 밝혀요. 뭐라고 밝히고 있죠? 여룻바알이라고 밝히죠. 여룻바알.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요. 왜요? 자,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이름을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와 다퉈야 돼요? 바알과 다퉈야 되잖아요. 근데 여룻바알의 아들이 지금 누구와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놀랍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알과 다툰 자였는데 아들은 누구와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니까요. 이건 세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줘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나왔어요. 바알도 아니고 바알 브릿이다. 원래 이제 브릿이라는 말이 베리트에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베리트나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미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알 브릿이 바알과 같은 신인지 아니면 바알을 상대하는 여신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실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 브릿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바알과 언약을 맺고는 바알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신전에 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돈을 꺼내서 쉽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알의 제단에 돈이 쌓여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버리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특별히 세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아세요? 저랑 실은 세겜을 몇 번 살펴보셨어요. 우선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세겜이 중요하게 2번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입하여 아이성까지 무찌르고 난 이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이 어디냐 하면 두 산 사이가 세겜이에요. 두 산 어디게요? 그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모세가 시킨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겜에 그리심산과 세겜산 사이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뭐 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할 때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저주의 말씀 선언할 때 에발산에서 아멘 하고 그게 세겜이에요. 아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시켜 드릴까요? 사사기에서 앞으로 좀만 가셔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언약에 대한 강조로 끝이 난다고요. 너희 언약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모세의 명령에 따라 세겜에 서서,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확인을 했다고요. 여호수아 초창기에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의 정말로 목숨을 건 설교를 했던 곳 세겜이에요. 세겜에 서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목숨을 건 설교를 하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누구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근데 그 세겜에서 바알 신전에서 돈을 꺼내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자를 지원을 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언약을 지금 쉽게 깨트리고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의 예식을 세우며 우리에게 분명히 뭘 가르치셨어요? 내 피가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고요.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같지 않은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 내가 그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되물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혹시 사사로운 감정이나 혈연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는 보셔야 됩니다. 요즘 정치권 너무 소란스럽죠. 진짜로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가 너무 난무를 하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어쩜 이렇게 잘 들어맞는지요. 하여튼 우리 편이면 무조건 편들어야 되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욕을 해야 되는 완전히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교회는 안전한가 말이에요. 이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쳐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진짜 제대로 안전한가? 그거 아세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괴롭게 한 사건이 아니라 저는 내부에서 괴롭게 한 사건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면 외부에서만 괴로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난 교회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형제가 형제를 괴롭게 하고요. 형제가 형제를 못 살게 굴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우선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만 뜻만 따르겠다는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해서도 안 되고요. 행여나 혈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도 안 되고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진영 논리라든가 어떤 사상의 문제가 우리를 나누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나오는 건 죄송해요. 한나라당이다. 자유한국당을 다 좋아하고 민주당을 다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역이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향이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한 분이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나오는 것이지, 이 사사기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여나 우리가 다른 데 치우친다면 외부에서 우리 괴롭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한번 돌아보시며 이제 아비멜렉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